책을 읽을 때 서론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드렸는데, 시편 1편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편의 말씀도 시편 전체에 서론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시편 1편과 2편은 한 편의 서론으로 이렇게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유대 전통 또 초기 기독교 전통에 보면 시편 1편과 2편을 한 시로 이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제가 같아요. 주제가 한번 시편 1편 첫 절을 한번 볼까요? 첫 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거기까지만 읽고요. 마지막 부분 맞아. 시편 2편의 마지막 모든 사람은 시작.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게 되죠.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이 이렇게 한 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어로 하면 뭡니까? 해피예요. 해피로 시작해가지고 해피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과 2편을 한 시로 이해하고 또 시편 전체의 서론으로 이렇게 이해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 전체는 뭘 말하는가? 시편 전체는 바로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시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시죠? 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요. 우리의 관심이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저 밖에 있는 분들도 사실은 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어저께 토요일마다 우리가 전도하는데 우리 황영래 권사님 나오셔서 전도하는데 얼마나 전도를 잘하시는지 그냥 평소보다 2배나 빨리 끝나버렸어요. 권사님 얼마나 전도하시는지. 근데 권사님 전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야 그렇구나. 고개가 끄덕끄덕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전도하시냐면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 참 그 말이 맞죠. 정말 복받기를 원합니까?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만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 모든 복이 그로부터 말미암아 오니까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면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잡지도 제목이 그런 잡지가 있더만요. 행복이 가득한 우리 집. 잡지를 보니까 그릇 예쁜 그릇 이런 것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릇을 예쁜 그릇, 명품 그릇들을 다 채워놓으면 행복이 가득할 것처럼 이렇게 그것도 조금 기쁜 일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시편을 읽어요. 시편을 읽어야 돼. 동민이가 아마 행복하고 싶어가지고 시편 배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시편 알려주세요. 시편 주제가 뭐냐면 복이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끝나면서 전체 시편의 주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50편의 전체 방향을 이야기를 하는데 복된 삶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여기 이 시편을 읽고 시편을 공부하고 또 시편이 말하고 있는 이 요구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살게 될 때 정말 우리의 삶이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홍석한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편의 주제를 이야기하는데, 시편 전체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정말 너 행복하기를 원하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얼마나 행복하기를 원하면 사람들이 새해마다 사람들이 인사가 뭡니까? 새해 세배 드리면서 뭐 합니까? 뭐 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 받기를 다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은 공히 같은 주제를 말합니다. 뭐요? 행복한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시편 1편은 좀 개인적인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인 행복. 어떤 행복? 개인적인 행복. 시편 1편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렇게 파랑새 같아. 파랑새. 여러분, 파랑새 읽어보셨습니까? 파랑새. 이렇게 그 행복을 의미한다고 하는 그 파랑새를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파랑새가 휙 날아가서 저쪽 가지 않는 거예요. 저기 앉았네. 또 따라가서 또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또 저쪽으로 날아가네. 또 잡으러 가면 또 저쪽으로 날아가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파랑새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아이고 행복해지고 싶어요. 행복을 이렇게 막 쫓아가요. 행복을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행복 그 자체를 직접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하고 싶어. 그래서 행복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구나, 즐거워하고, 이 재밌네, 이거 재밌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행복이 따라와. 행복 자체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행복이 따라오는 그러한 삶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개인적으로는 그렇고 이 편은 좀 공동체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 나라가 행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나라가, 우리가 다 행복한 나라 되어야 되는데, 이 나라가 잘 되어야 그 안에 있는 개인들도 행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모님도 기도 중에 북한을 위해 기도해 주셨는데, 요즘에 북한이 참 기근으로 죽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소식에 의하면 인터뷰를 하자. 인터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인터뷰를 했는데, 요즘에 특별히 기근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고, 탈북하려고 하게 되면 그냥 사살한대. 사살. 탈북자. 그리고 이렇게 장마당이라고 하죠. 중국에서 물건을 갖다가 장마당에서 팔아야 되는데 그것도 많이 막혀서 장마당이 텅텅 비어 있고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서 굶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같은 민족인데 저 북쪽은 왜 그렇게 못 살고 굶어 죽고 학대받고 같은 인권을 가지고 있는데 인권에 합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야, 우리나라가 잘 돼야지 그 안에 있는 개인들도 복을 받을 텐데. 나라가 잘 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이 편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읽습니다. 한 목소리 여러분들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어찌하여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방 나라들,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 이렇게 다 나오죠.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나라의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가 어떻게 방향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도 다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 사람들이 뭐 개개인들이 다 우리보다 열등하고 우리보다 못나고 우리보다 악해가지고 그렇게 그런 삶을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악한 정권을 만난 거예요. 악한 정권. 악한 정권이 이끌어가고 막 하는 대로 가다 보니까 그 안에 밑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막 너무 힘들고 괴롭고 그런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좋은 지도자들이 나라를 잘 이렇게 방향을 정하고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방의 나라들, 관원들, 군왕들, 민족들 이런 사람들이 뭘 합니까? 예, 여기서 헛된 일을 꾸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꾸민다는 말은 원어로 말하면 하가라고 하는데 하가 따라해보고 하가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묵상한다 그런 말입니다. 묵상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1편에 나왔던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어떻게 한다고요? 묵상하는도다 그랬잖아요. 묵상하는도다. 이 묵상하는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 하가라는 말은 그죠? 그런데 세상의 군왕들과 민족들과 관원들과 지도자들이 뭘 묵상을 해요. 묵상을 해. 예? 가만히 복이 있는 사람은 뭘 묵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가? 이것을 묵상하고 그 길로 나아가면 복된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헛된 것을 묵상해. 어떤 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계속해서 묵상한다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뭐요? 사람은요. 그가 묵상한 대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뭘 묵상하느냐? 뭘? 그가 마음에 뭘 뼛속 사무치게 갈망하고 그가 마음에 묵상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어떤 한 큰 부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아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자 되고 싶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자가 아닌 이유는 정말 부자가 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래요. 정말 부자가 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정말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거를 묵상한다는 거야. 그거를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막 책도 막 어떤 사람 막 수백 권 쌓아놓고 읽는데요. 이 책을 부자가 되는 방법. 그러면은 다 성공하게 하겠습니까만서도 비슷하게 가는 거 비슷하게
간다는 것이죠. 사람은 그가 골똘하게 생각하면 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속일까? 어떻게 하면 사기를 잘 칠까? 이렇게 하면 탁월한 방법이 나와요. 아무도 예상치 못하는 신박한 방법으로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요. 사기를 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할 수 있을까? 무엇을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묵상한대요. 뭘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합니다. 그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세상의 군왕들은 뭘 묵상합니까? 헛된 일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묵상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혼자만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이 편은 공동체라고 얘기했죠. 공동체. 혼자만 자기가 어떻게 나쁜 짓 할까, 어떻게 하나님 벗어날까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으쌰 힘을 모으자 우리 함께 그렇게 하자. 이렇게 사람들 모이면 무섭습니다. 근데 세상의 모습이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오늘날까지 세상이 해왔던 작업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몰아낼까? 하나님 더 이상 우리에게 관여하지 마세요. 우리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저 쓰잘데기 없는 저 신화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면서 이 세상이 하는 방식, 이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이, 이 세상의 군왕들이 하려고 하는 그러한 방식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몰아내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바벨탑. 그들이 아주 탁월한 발명품을 고안해냈습니다. 뭐예요? 아주 탁월한 발명품. 벽돌이에요, 벽돌. 예전에는 이 벽돌을 몰랐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점토에 열을 가하다 보니까 이게 딱딱해지는 거야. 흙인데. 그리고 굳어지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벽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집을 짓는데 흙으로 지으면은 금방 부서지잖아요. 돌로 좀 튼튼하게 지으려고 하다 보면 너무 무거워서 만들기도 어렵잖아요. 그걸 이렇게 모양을 내기도 어렵고 하니까 뭐 대충 설기 이렇게 살았는데 벽돌 개발되니까 어떻습니까? 모양도 만들 수 있고 가볍죠. 튼튼하죠. 이론적으로 보니까 어때요? 이론적으로 보니까 벽돌을 계속 만들어서 쫙 올리면 어떻게 돼요? 하늘까지 가겠다. 하늘까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여기에 도시를 짓자. 도시를. 여기에 큰 성을 짓자. 여기에 탑을 세우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을 몰아내자. 으쌰 화이팅. 이게 세상의 역사라는 것이죠. 세상의 관원들과 이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과 지도자들, 하나님을 학문적인 영역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창조,
이제 창조 완전히 이제 웃음거리로 만들었어요. 조롱거리로 만들었어요. 과학을 한다 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 진화론이지, 진화론. 창조론을 완전히 부인하고 진화론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창조론을 같이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창조론은 무시. 그게 무슨 이론이야. 그게 무슨 학문이야. 그게 무슨 과학이야. 이렇게 하면서 학문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저한테도 요즘에도 문자가 계속 와요. 퀴어 축제, 퀴어 축제.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걸 반대하죠. 서울에서 이렇게 퀴어 축제 하다가 이제 뭐 저기 대구까지 내려갔다 그래요. 대구까지. 대구에서 쫙 이제 행진 하려면 동성연애 하려면 혼자나 하지, 혼자나. 근데 대로변에서 사람들 쫙 몰아가지고 행진하면서 우리 같이 합시다, 같이. 어린 아이들 다 보는 앞에서 동성연애를 조장하고 축제를 하고 막 이상하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카메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땅에 아주 악한 그런 문화를 퍼뜨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일이. 으쌰 우리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원리,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그 창조의 원리를 부정하고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이렇게 동성연애 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좋아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정훈 교수가 쓴 교회 해체와 성이데올로기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이데올로기 이런 거, 그러니까 젠더 문화라든지 아니면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 생각에 그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목표는 뭐냐 하면 교회 해체라는 거예요. 교회 해체. 교회를 해체하자. 교회를 이 공적인 영역에서 추방하자. 그런 것이 그들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이데올로기에 관련해서는 서로 각각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다는 거예요. 이슬람도 이슬람, 그 다음에 뭐 자유주의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거기 서로 주장이 다르거든요. 서로 상극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이데올로기 안에는 다 모여 있어요. 그들의 목표는 뭐냐? 교회를 추방하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내자. 하나님을 쫓아내자. 우리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쫓아내자 하는 것이 이 세상이 지금까지 밟고 있는 그러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초대교회의 역사는 순교와 박해의 역사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많이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이 불 질렀다.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누명을 씌워서 기독교인들을 수없이 많이 죽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 세상의 군왕들,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 이 세상에 학식이 있는 자들, 똑똑한 사람들이 고안해내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몰아내자. 하나님의 그 틀에서 우리가 벗어나자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의 시대를 잘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혼자가 아니고 다 들고 일어나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끊어버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자,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세상의 임금들, 군왕들, 세상의 관원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하나님의 반응. 첫 번째, 하나님은 두려워 떨지 않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어이구 무서워. 세상의 군왕들이 다 일어났네. 그리고 나를 반대한다고? 하나님은 두려워 떨고 어떡하지? 불안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이 성경에 하나님이 웃으신다는 게 표현이 한 번 나와. 한 번. 여기
하나님이 웃으셨다. 근데 뭐 좋아서 웃는 게 아니고 어떻게 웃는 거예요? 한번 비웃어 볼까요? 누가 제일 잘 비웃는지. 한번 이렇게 팔짱 딱 끼고 비웃는다는 건 뭐예요? 가소롭다, 가소롭다. 야, 너희들 다 모여봤자 모여서 뭐 으쌰으쌰 한다고, 데모한다고, 으쌰으쌰 한다고, 가두행진한다고, 으쌰으쌰 뭐 세계 집회를 연다고. 하나님 이렇게 비웃. 우리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막 덤비려고 할 때 다 한 번씩 해보셨죠? 비웃어 이렇게 가소롭구나, 가소롭다, 이렇게 비웃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룻 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른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야, 철이 없어도 너무 없어. 하룻 강아지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가 봐. 하룻 강아지가 철이 너무 없어. 벌써 부모 강아지들은 도망갈 준비를 저 멀리서 하고 있는데, 하루 강아지가 막 날뛰면서 핥히려고 하고 으르렁 거리고 펄펄 뛴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호랑이한테 앞발로 한 대 맞으면 저기 나가 떨어질 것이 막 펄펄 날뛰고 으르렁거리고 달려드는 그런 모습과 흡사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가소롭다. 하나님께서 웃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반응. 하나님의 두 번째 반응은 뭡니까? 우리 5절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내가 내 왕을 세웠다는 것이에요. 내가 내 왕을 세웠다. 이 세상의 군원들이 다 일어나서 나를 대적하고 나의 통치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만은 하나님의 반응, 나는 나의 왕을 세웠노라. 그러므로 그 왕에게 엎드리고 그 왕에게 순종하고 그 왕을 따라야 너희가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이 누구인가? 많은 학자들이 첫째로는 다윗일 것이다. 다윗이 취임식 때 이거 2편 이렇게 읽고 하려고 이거 만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크게 말해서는 틀린 것은 아니죠. 다윗과 다윗의 후손, 그리고 그 뒤에 오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시편 2편은 메시아적인 시입니다. 메시아적인 시. 그래서 아주 독특한 표현이 7절에 나오고 있어요. 독특한 표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 사랑하는 아들. 이런 표현은 성경에서 예수님에게 주로 쓰는 구절들이죠. 우리 몇 구절만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준비가 되었나요? 마태복음 3장 17절. 마태복음 3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저기 앞에 나왔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첫 번째 구절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들렸던 소리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구절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음성이지요.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 시편이 우리에게 행복하고 복된 길이라고 말하는 것, 그건 뭡니까?
내가 내 왕을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에 그분께 복종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11절 12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예, 거기까지 입맞춘다. 입맞춘다 하는 것은 당신을 나의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인정합니다. 섬기겠습니다. 철저한 복종과 헌신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하나님의 아들을 경배하는 표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입을 맞추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에게, 그 기름 부어 세운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경배하고 그분께 복종하고 그분께 입을 맞추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시편 전체의 서론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1편도 서론이고 2편도 서론, 같은 것을 말하죠.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깊이 읽고 묵상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이 나라가 사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이 아니고 우리가 다 잘 살려면은, 참 감동적인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우리나라가 처음 다시 시작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왕족 중에 하나라고 하죠. 왕족.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에 개헌 국회를 열 때에 한 국회의원에게 기도를 시켰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이렇게 기도. 네? 그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세계사를 쫙 연구해 보니까 잘 사는 나라들은 다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야, 이 세상에 잘 사는 나라들, 이 세상에 복받은 나라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세울 때 그런 정신을 가진 것이죠. 이 나라가 복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 섬겨야 되겠다. 우리도 그런 마음 가지고, 거기 누구누구 의원 장로님이었던가 봐요.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그래서 재헌국회를 처음 열 때 기도하고 시작했다는. 기도하고 나라가 정말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믿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미국이 완벽한 나라이겠습니까?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지금껏 수백 년이 넘도록 전 세계 최고 인류 국가로 살 수 있었던 것, 그 나라를 세운 믿음의 조상들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그런 나라 세워보자, 이렇게 해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간 것입니다. 그래서 관공서 세우기 전에, 학교 세우기 전에, 자기 집 세우기 전에 제일 먼저 세운 게 교회였다는. 교회 먼저 세우고 학교 세우고 그 다음에 집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야, 정신. 공동체의 정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 우리 잘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말들은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깊이 묵상해서 나온 것입니다. 깊이 묵상한 거예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깊이 묵상해서 나온 말입니다. 정치인들의 말을 잘 분석하시고, 이 사람이 뭘 묵상했지? 이 사람이 지향하는 바가 뭐지? 나라의 지도자를 세울 때에 함부로 세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공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같이 다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이 나라가 다 같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적어도 그분을 저항하지 아니하는, 공적으로 하나님을 조롱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부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잘 판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도자 잘못 세워지면은 큰일 나는 것이죠. 큰일 나는 것이죠. 하나님 벗어버리자, 이렇게 하나님의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길에서 그 진노하심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나라 함께 행복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된 인생길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